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이 된 지도 벌써 둘째 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대림절 셋째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특별히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고백하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세상 가운데 받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함을 이 시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청년부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처럼 이 시대가 복음을 저버리고 이 시대가 복음에 등 돌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이 시대가 살아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은 부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어떤 자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다시 살아야 숨쉬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복음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작동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무너진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냥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있게 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작동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한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요셉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 시간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때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 청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시간에서부터 아버지 12월 오늘 14일 이 시간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청년들 아버지 주의 자녀들 시간 예배드리는 주의 아버지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간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아버지 반응하여 줄 수 있는 아버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들이 아버지 2000년 전에 그 믿음의 아버지 그들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아버지 경험되어지는
쉬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시간이지만 쉬는 날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준비한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과 이 자리에 찾아온 그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여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 성탄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아버지 투영되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하여 나온 아버지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주일날 이 아버지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나온 주의 아버지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시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돌려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임마누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아버지 위로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많은 허탈함을 겪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싹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것들로 채워지고 세상 것으로 승부 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주역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쓰신다 하셨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 책임지신다 하셨으니 오늘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는 불안함이 아니고 이 연말은 불안한 연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마음에 담아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연말이 되도록 그리고 내년에 또 2026년은 두려운 한 해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간절히 주님의 말씀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대림절 시작하면서 우리 첫 번째는 양틈에 자던 목자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첫 번째는 양틈에 자던 목자들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렇게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분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들에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그 기쁨을 목자들에게 주셨다. 왜냐? 그들은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성탄을 우리가 예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하나요? 라고 했을 때 동일한 것이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예배를 기다리고
제가 방금 저희도 기도했지만 예배 시작 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가 종교 지도자라 해도, 내가 어떤 유대의 어떤 순혈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다. 그게 첫 번째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들의 수없이 그들의 수많은 그 학문의 업적들, 정말 깊은 그들의 그 학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는, 그 하나의 별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하여도, 많은 것을 이루어도, 열심히 살아도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가져도 결과적으로는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우리가 이루는 성취들은 결국은 허무함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고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방황하는 거죠. 좌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성탄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사건의 성탄이다. 4월, 5월, 6월 더운 여름이라도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탄의 사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성탄은 12월, 20월 딴 해서 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항상 우리에게 성탄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도 그럼 동일한 것이죠. 오늘 12월 14일이지만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오늘도 성탄의 사건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 사건이 누구에게는 문감각하고 의미 없고 그냥 크리스마스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외로움과 그 방황의 끝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에 노력했던 것이 내가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귀결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분들이 이제 나왔나 싶기는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 세 번째 사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450년의 이 암흑의 시기를 뚫고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유대 사회, 유대 지역에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성령으로 잉태하기를 원하니,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 씨를 줄 것이다. 한 여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를 하나 줄 것이다. 아기 씨를 줄 것이다.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아니하고 임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죠. 마리아. 영어로 메리 하는 그 여인이죠. 이 마리아는요, 약혼자가 있었어요. 곧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남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할 거다. 근데 이건 남자와 관계를 해서 생기는 생물학적인 임신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을 잃지 않은 여인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생물학적으로.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자꾸 뭐 되니 안 되니, 이게 뭐 가능한 얘기 안 얘기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말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근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좀 작은 팁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죠. 성경은 원래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해되면 철학책을 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근데 이게 성경에 이야기가 안 적혀 있어요. 왜 그런지. 그냥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으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냥 이렇게 나오고 끝나버려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사를 어떻게 드렸기에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이죠. 시샘 나가지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너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라고 하나님께서 훈계를 했을 때 그 훈계를 못 받아들이고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게 문제죠. 가인과 아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가인이 그걸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죠. 근데 가인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처럼 마리아의 이야기도 말이 안 되는데 결혼도 안 하고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가 생겼어?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신인데, 근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한번 볼 거예요. 오늘 당연히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일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마리아도 당연히 유대 사회에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도 유대 사회에 함께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문화들을 더 잘 알고 있었죠. 자,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느 날 마리아의 집에 여전히 데이트하면서 이제 청혼 잡아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 이제 딱 상투 틀라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막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점점 살이 찌고 배가 불러오고 하는 거. 충격적인 사건.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는 거죠. 결혼을 예비한 신부가 나랑 어떤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면 충격적인 사건이죠. 욕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거는? 심지어 이때는 아주 옛날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 사회였고요. 이건 이제 간음의 죄죠. 간음. 우리나라는 간통죄 없죠. 우리나라는 아무나 붙잡고 관계해도 이제 법 처벌을 안 받아요. 나라가 미쳤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하지만 이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간통이 됐다, 돌로 쳐서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 돌로 쳐서 간음하면 죽이는 시대예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고, 심지어 그 씨가 요셉의 씨도 아니다? 이 여인은 죽는 겁니다. 그럼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요셉이었으면 진짜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일반 남자면은 막 이 여자 막 신고해갖고 죽이라 하고 하는 게 정상이죠. 네가 나를 배신해 하면서 이래야 정상인데, 요셉은 참 감사하게도 오늘 19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남편도 잘 선택하셨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 마리아를 얼마나 그래도 사랑했던지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 조용히 내가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남자예요. 최고의 남자, 마음이 온유한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혜빈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온유한 남자,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딱 여인의 딱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충격도 심한데, 이거 일단 솔직히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의롭다 하더라도 하여튼 자기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난 이제 떠나야 되겠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나서 광야인지 어딘지 가는 가운데 멘탈 나갔어. 이제 막 이제 아무 생각도 없어 막.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쫙 이렇게 내가 이 여인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셔서 요셉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셉의 이 상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뭔가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요셉처럼 이제 결혼하면 되고 청혼까지 잘 끝났고 이제 뭐 약혼까지 끝났고 이제 쭉 가면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마리아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오히려 오해로 인해서 가정이 뒤틀리거나 내 사업이 뒤틀리거나 내 상황이 뒤틀리거나 자꾸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신앙생활하면요 잘 될 일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참고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면 성경대로 살면 인생이 참 많이 꼬여요. 내가 져야 되고 가슴 치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마치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준비 안 된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냥 뭐 결혼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 챙기만 살면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 요셉이 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됐고 이러한 시련을 나중에 뭐 어쨌든 해결이야 잘 됐지만 그래도 참 기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심지어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 가는 광경까지 다 봐야만 하는 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 그 요셉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마음을 돌려놓으시죠. 그때 이 요셉이 믿고 있었던 요셉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비로소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7장 보니까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0절 구약 성경에 이미 예견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말씀 많이 봤네요. 아까 우리 봤던 이거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은 구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실제가 언약이 성취되는 걸 천사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씀을 예수님 언제 오시지?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지라는 거를 요셉의 눈앞에서 시리에 빠져 있지만 가장 인생의 위기 아닙니까?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직접 들음으로 인해서 실제가 됨을 통해서 다시 요셉이 회복하는 단계로 주님께서 역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가장 좋은 현장이 돼요. 요셉이 가장 정말 인생의 결혼이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시간에 가장 위기를 맞았는데 이때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시련과 고난의 현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허락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듭니다.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왜냐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 별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 뭔가 좀 잘 되잖아요. 하나님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업 잘 됐어. 이번에 뭐 취업 잘 됐어. 이번에 누군가 뭔가 일이 잘 됐어. 이러면 하나님 기억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가 좋은 때입니다. 왜냐면 기도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물론 불평불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자꾸 부르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시련과 고난의 현장이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주는 유익은 또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여러분 제가 하나만 딱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지지 않을 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할 기도가 없는 거야. 할 기도가. 제가 기도 시간을 보통 우리 청년부 시간 때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한 5분에서 한 7분 이렇게 줍니다. 기도하기가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걸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 30분이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할 게 없어서 힘듭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왜 그럴까요?
평소에 기도 제목을 생각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기도하면 뭐 합니까? 저는 보통 기도할 때 자 기도합시다 하고 갑자기 기도하면 뭐 가족들 기도하고 청년 교회 기도하고 생각보다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30분을 어떻게? 30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시련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가잖아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요. 한 가지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원인과 이유들이 막 샘솟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고 힘들어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시련과 고난의 현장 때 하나님이 찾아오기가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이유가 기도의 제목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고난과 시련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으로 주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뭐 기분이 좋을 때, 뭐 이렇게 특별한 뭐 난항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뭔가 그럴 때 예배 와서 말씀을 들으면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린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진짜 힘들면은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성경책 갖고 오늘 펼쳤을 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쫙 폈더니 네 재산을 나눠서 반 나눠주라. 아니네. 세 장 막 넘겼어. 가룟 유다가 막 목매달아 죽은 사건 나오고 이카노. 이거 와 이라노. 쭉 나가다 보니까 뭐 여자는 뭐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 나오고, 와 이카노 하면서 이카는 거지. 그런 사람 많았죠, 옛날에.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힘들 때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어쨌든 오늘 요셉에게도 동일했던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의심구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요셉이 영 떠나버렸으면 어떡할 거야. 심지어 요셉이 막 너무 좌절해가지고 심지어 목이라도 달았으면 어떡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새롭게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더 오히려 그 완전 심연에 가 있던 그 인생이, 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는구나. 이야, 이거 뭐 기쁨은 그렇게 좋은 기쁨이 없는 거지. 요셉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 탄생이 성탄이 될 것과 이제 그 성탄이 주는 의미를 이제 예수님 막 드러내시는데, 비로소 요셉에게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들을 이름을 낳으리니 널 예수라 하라. 이거 요셉에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빠한테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얘기는 요셉에게밖에 안 합니다. 처음으로. 마리아에게도 얘기 안 해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요셉에게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비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직접 들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 증언을 생생하게 UHD 4K급으로 그 자리에서 확 받아 누린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시련과 고난의 현장, 가장 우울한 이 정말 다 끝났어.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예수님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막 인생 다 끝났어 하고 가는 이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오히려 이 말씀 통해서 요셉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시련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예전에 우리 그런 게 많아요. 시련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 힘들기 때문에 예배 갈 수 없다, 요즘 힘들어서 요즘 말씀 못 봅니다.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 힘들기 때문에 기도 못 합니다. 이게 더 웃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싹 받았을 때, 힘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기다려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려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건을 기대해야 되는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안 기다리는 거라. 그럼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 우리 신앙생활. 근데 그런 사람들이 90%다. 힘들기 때문에 안 한다.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실은 내가 요즘에 올해는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왜 안 나간다. 말씀 안 본다. 성경이랑 좀 반대되는 하나님 마음과는 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힘들 때 외롭고 지칠 때 오히려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어 그 구원하심에 더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 이거 메시지가 450년을 깨는 거의 결정적인 그냥 한마디 아닙니까? 45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다 그랬잖아요. 침묵의 시간, 하나님 응답 침묵의 시간, 침묵의 페어리드, 없는 시간. 근데 그걸 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내가 직접 내려간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냥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게 뭐 임마누엘 칸트 뭐 이런 뭐 우리 철학자 이름도 그랬지만 그 임마누엘의 뜻이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비로소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내려가는 사건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450년의 그 어두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 깨버리는 사건이에요. 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사건. 사단, 네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니들이 이 땅을 어두움으로 이젠 끝이다라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확 선포해 버리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니들이 이제 맨날 그냥 좌절과 소망이 없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에 무슨 목표가 있나? 그런 인생에서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내려가셔서 너희의 죄를 대신 끄라고 내가 지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갚을 테니 이제는 너희들이 죄의식에서 사라지고 너희들의 어떤 죄의식과 족쇄와 상처 아픔과 매몰됨에서 너희들이 이제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모든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안 믿어요. 근데 죽어도 안 믿어. 기도 안 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요. 그래서 정말 실로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들을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자유하게 해줘요? 월급 주는 사장님이 나를 자유하게 해줘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그 예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요셉이 이거를 천사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완전 무너지던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 떠나서 이 요셉이 사명을 갖게 되는 거지. 야, 우리 가정이 쓰임 받을 가정이네. 우리 가정이 저주받은 가정이 아니고, 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진짜 크게 쓰이는 가정이네. 근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그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 얘기하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촌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목수의 집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봐도 요셉과 마리아가 생활고를 겪었더라 힘들었더라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쫓겨나가지고 헤롯 때문에 쫓겨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동방박사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위치 알려달라.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 그거 피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들어갑니다.
요즘에야 이집트까지 가는데 뭐 이스라엘에서 가는데 얼마 걸리겠냐마는 그 당시 낙타 타고 내려가는 거야. 낙타 타고 그냥 나귀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타국에 이집트까지. 근데 갔는데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갔다가 또 돌아오고 뭐 산모 가요. 산모가 요즘 애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막 요즘 산부인과마다 난린데 유산된다고 난린데 그 이집트 갔다가 막 어디 갔다가 난리 말구유에서 환경도 안 좋은데 위생적으로도 안 좋은데 거기서 애 낳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불만했다가 한마디도 없어.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의 사명을요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 다음부터 요셉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경에 제대로 된 구절 한마디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거야. 그냥 군말 없이 계속 섬기는 거야.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불평불만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성탄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살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이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 거 우리 나눔 가운데 다들 하시죠? 이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지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는 사람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어디 뭐 교회 와서 뭐 있다고 그렇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건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지 오래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나누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자, 로마서 8장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의식 있으시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 혼자 나 자신 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너는 정말 고귀한 존재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은 뭐예요? 죽이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라고. 도둑이 사단이 오는 거는 우리를 죽이려는 거라.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이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숨 쉰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숨 쉬어도 죽는 것 같은 인생이 있다고. 숨 쉬며 살아도 죽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럴까? 그거 죽어있는 인생이지. 네. 나 왜 이래 사노? 아우 인생을 살아도 행복이 없다. 월급 들어와도 기쁨이 없다. 사람을 만나도 매 욕밖에 안 해. 입이 매 누구 욕하고 자기 한탄하고 신세 막 이거밖에 없어. 남을 막 남을 죽이는 도구로 막 사용돼 버리고 댓글 막 5초면은 막 전 세계로 퍼져버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막 사용이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이제 나 네 인생 왜 극하노? 네 인생 왜 그래밖에 못 사노? 의 인생이 아니라 네 인생 정말로 기쁨의 인생. 네 인생 정말로 이제 누구를 살리는 인생.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핵심. 예수 만나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실 때 이걸로만 주시지 않아서 더 감동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그 주님의 사도가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망, 생명, 심지어 천사라도 네가 주님 옆에 있는 천사라 그래도 네가 하나님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강하게 우리를 막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때로는 성에 안 차는 인생 결과를 맛볼 때에도 연말에 보통 그렇잖아요. 내 인생 이래가 내년에 희망이 없다. 그럴지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네가 네 인생
거울 보면 막 한숨 나오고 막 이래갖고 인생 왜 살겠노 하는 내 인생일지라도, 세상은 나로, 사단은 나로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널 놓지 않는다. 제일 귀중한 존재. 난 너를 살릴 거야. 네가 그 정도 세상의 시선에서 네가 넘어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었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한 자녀로 내가 너를 여기는지 알아? 너 그렇게 그런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나라라는 게 성탄의 사건인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남을 죽이고 생명이 없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라 이 말이죠. 성탄은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따가 말씀 나눔할 때 한번 나눠보자고.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을 가장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것은 뭡니까? 돈인가요? 관계? 사람? 혹은 가정? 여러 가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방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한 가지 기도할 때 범수 잠깐만 요거 좀 찍어보죠. 네, 잠깐만요. 자,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두 가지 드렸습니다. 성탄절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수님 남들은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응답이 안 되나?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오늘 시간 가운데 근데 예수님 만나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리가 가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오늘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련 많은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의 현장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2025년 마무리가 두렵고 후회뿐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2026년도는 너무나도 비전이 있고 바라보는 게 있고 소망하는 2026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살아갈 한 주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내일을 소망할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에게 오늘 실제가 되어지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이 요셉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마치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여전히 시련밖에 없다라고 속삭이는 그 사단의 음성,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사단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기도해 그냥 이 시간을 주번부원으로 끝내는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과 예수의 그 아버지 이름의 역사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아버지 모든 만남과 이들의 모든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들이 모든 속한 곳에서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숨결이 있기를 원하며 이제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생명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저앉게 하고 나를 누르며 내가 속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수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는 이시고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이시고 속박되어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이심을 올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이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의 역사가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의 이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이젠 결코 사망과 정죄함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사망이나 어떠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될지라도 어떠한 장래에 우리에게 정해졌던 운명이라고 하는 그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라도 예수의 이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시간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그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는 땅을 바라보며 고개를 푹 숙이며 세상에 오는 것들에 눈 감기 바쁜 방어하기 바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장착되어져서 내일부터 살아가는 한 주 능력의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 2025년을 돌아볼 때 고통스럽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힘든 자네들 혹시 있습니까? 그것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사건, 감사의 사건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6년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한 해가 아니라 걱정이 되는 한 해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한 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임마누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동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광고를 좀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진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다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인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성탄절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시락 드시고 저는 잠깐만 저기 원로 목사님 인터뷰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하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한 분이 좀 정리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저희들 12시 반에 밑에 소예배실에서 저희들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청소년부랑 같이 해서 성탄 발표 연습을 하는데 성탄 메들리 저희들 연습이 있어서 저희들 12시 반에 수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하시는 대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가 카톡에 나왔지만 민주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우리 교회 언제 몇 월 달? 4월 달인가 5월 달 왔나요? 6월 달 왔나요? 네, 6월 달에 와서 그냥 이제 스스로 와가지고 저희들 이제 청년부를 잘 또 반주로 잘 섬겨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낯선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용기를 내서 또 이렇게 섬겨주셨고 또 이렇게
12월 갈 때까지 잘 섬겨줬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했는데 올해 좀 결과가 잘 나와서 이제 곧 다음 주에 이제 발령이 날 것 같아서 발령이 나는데 대구는 아마 좀 벗어날 것 같아서 한동안은 좀 이렇게 외부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한동안은 우리랑 좀 인사하고 다음에 또 만날 날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형편 내는 대로 계속 와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매번 아시겠지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서 공무원들 요즘 굉장히 좀 분위기도 좀 거시기한데 가서 어렵지 않도록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또 잘 만나서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부장님 준비한 선물 드릴 때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손 선생님. 말씀하시죠. 울진 않을 거잖아. 갑자기 하려니까 사실 6월부터 지금까지 반년 조금 넘었는데 살 짧고 그리고 기간은 긴 이제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따뜻하게 잘 받아주시고 항상 같이 이렇게 잘 친하게 잘 지내주셔서 정말 편하게 함께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은 아니고 중간중간 올 거니까 너무 적별히 섞어서 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래야. 네. 네. 갑자기 특별시처럼 하면 저 네.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근데 어차피 또 취업이 또 축하할 겸 해서 저희들도 했고 영상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영상 계속 잃어버릴 때마다 틀고 요즘 안 오나 하면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집사님도 일찍 가셔야 되죠. 네, 말씀 그러면은 오늘 부장님 좀 말씀 나눈 거고 좀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고 금방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 인도하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